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아야 되는데요. 드라마 대사가 머릿속에 맴돌 때가 많습니다. 네.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유튜브에 보면 우리를 낚아요. 네. 그 제목들을 붙여놓은 거 보면 저게 뭘까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죠. 제가 어느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드라마가 이제 각각 이별을 당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 바로 지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대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행복이 뭐냐고 한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데도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또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물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다들 우리가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죠.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행복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또 시들해지면 갑자기 또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생각도 오고, 그러면 또 불행한 삶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참 내가 행복한가? 내가 불행한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도 행복하고 또 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다가 보면, 또 설교를 듣다가 보면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큐티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에서 나와 있는 대로 행복과 거룩의 초대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런 행복과 거룩으로서의 초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며,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대신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오래전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대대로 무너져 황폐한 성읍을 다시 고칠 것이며, 다른 민족이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사와 포도원을 가꿀 것이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름을 얻을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며 너희가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너희가 수치와 능력을 보상받아 즐거워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의 땅을 얻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한 강탈을 미워하여 그동안 내 백성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철저하게 갚아주고 내 백성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내 백성의 후손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는데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씨를 움돋게 하는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유명한 구절들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헷갈려요. 오늘도 보면 뭐가 제일 헷갈리는가 하면 그들이라는 단어, 그들이 누군가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고 나면 그들이 풀리면 풀려요. 복문이 그들이.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들이라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4절부터 이제 그들이 나오죠. 그들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는 너희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들이나 너희나 같이 봅니다. 그러나 6절 끝에 있는 그들은 좀 달라요. 예, 그들에로 나오죠. 6절 끝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할 때 그 그들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그들이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그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쭉 붙이면 됩니다. 뭘 쭉 붙이면 되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그들입니다. 갇힌 자들이 그들입니다. 또 하나님 슬픈 자들, 위로가 필요한 그 자들이 그들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또한 그들이고요. 또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 기쁨으로 슬픔을 또 뒤집어 쓰는 사람,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그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들을 이야기하자면 누구인가 하면 여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이 문자적으로 끝나버리느냐?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이사야를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진데 이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속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게 단순히 없는 결핍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억압되고 비참한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거기 가난하다라는 그 말 속에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는 걸 보시면 겸비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겸비하다는 건 겸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그래서 짓밟히고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낮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고 슬픔을 가지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이런 상황들만 보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불행한 사람들이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냐라고 얘기했을 때 딱 지정해 놓았죠.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자가 행복하냐 가난한 자가 행복하냐, 부자가 불행하냐 가난한 자가 불행하냐, 물론 그렇게 딱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딱 생각할 때에는 그냥 가난하면 불행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이 어법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부자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잘 산다와 부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인생을 멋지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부자가 잘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조금만 비약을 넣자면 부자가 행복하다가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이해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불행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또 애통하는 일, 슬퍼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이 행복한 자입니까? 아니면 웃는 자들이 행복한 자입니까? 우는 자들보다는 웃는 자들이 대체로 행복할 경우가 참 많죠. 노래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그 애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일까요?
우리는 쉽게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올라 버리죠. 노래 부르고 웃고 있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냐, 또 그리고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냐, 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냐. 그들은 어찌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고, 슬픔이 가득한 자들이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힘겹게 다가오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누가 오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요.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죠. 메시아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 42장 1절, 이 같은 성경 42장 1절에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가 택하고 나의 종이라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종,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이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 하면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지금이 비참해요. 지금이 가난하잖아요. 지금이 애통하잖아요. 지금이 어렵잖아요. 지금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의의 나무다. 너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 메시아요. 하나님의 택한 종,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애통에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그거죠. 4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요, 예루살렘 성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방 나라들이 와서, 압제하던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제는 거꾸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축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이방 민족들이,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누가 짓는가 하면 그런 이방 민족들이 또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약으로 가면 딱 나오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 영광으로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능력 대신에 몫을 받아서 당연히 받는 것,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8절과 9절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1절부터 그 7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면 8절과 9절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우리들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요 행복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아버지가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급히 대구로 병원으로 내려가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 당하면 우리가 참 놀라죠. 놀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건강의 연약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내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이 되어지는가, 짐이 되어지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얽혀진 문제들, 아니면 직장에 얽혀진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요, 그렇게 억눌리고 힘들릴 때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요 행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들이라는 것을 찾았다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1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자손들도 저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라면요, 우리 행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껴요. 진짜 행복.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행복은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요, 우리 반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반대적으로 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안에 내적 갈등은 정말 심하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큰 교회 있으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고 막 이럴 때 이제 찾아가서 처음에 가서 일상 얘기하다가 결국 얘기하다가 보면 목사님 어느 분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만약에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밉고 같이 하기 싫고 이럴 때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만 돌려요. 그 사람에게만.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거다. 저 사람만 없으면. 뭐 그게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직장에서도 보면,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만 어떻게 좀 저 사람 문제만 해결하고 나와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런데요, 그 관계 회복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 나예요. 가장 중요하게 뭔가 갈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정말 가서 7번에 7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누가 지금 불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덜 듣고 있어서 불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내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히 가까이 경험하고 있느냐. 제가 간증 거리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사람하고 갈등할 때 그래, 내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면서 져줄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좀 내 욕심 포기하면서 그래,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이 갈등의 끝을 내가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라 했으니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마음 먹고 딱 일을 이루었을 때요, 내가 바라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저의 단어를 좀 평범하더라도, 아니 좀 그렇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내가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들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차지하고 싶고, 내가 내 원리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이끌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좀 불편해지면은, 저 사람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권력이든 뭐든지 간에 좀 내어주고 나면 내가 손해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요,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더라고요. 내가 손을 내밀고 나니까, 내가 드리고 나니까, 내가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내게 채우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행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누구를 바라볼 때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바라볼 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는 의의 나무다, 이 하나님의 종,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너는 의의 나무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했어요. 불렀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 그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 부여해질 수 있어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주 원수 갚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행복이 뭐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내가 이 하나님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참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고 나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할 때는요, 정말 즐거울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루어졌을 때일까요? 다 이루어졌을 때, 다 누리고 있을 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행 갈 때가 즐겁습니까? 가는 것을 준비할 때가 즐겁습니까? 계획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면서 이제 여행 딱 출발할 때 그때 그 직전까지가 정말 들뜨고 준비되어져 있고, 그래 가서 누리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은요, 지금 가난하고 지금 애통하고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 이 지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확신하는 자들, 그걸 누리는 자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고 바라보실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힘들고 지쳤을 때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당 오셔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기도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어 맡기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과 적용으로요, 우리는요 행복을 그래야 될까요? 결단해야 됩니다. 행복. 내 환경이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존재 자체를 먼저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단과 적용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행동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행동을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행동을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말씀을 한 번 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행동을 할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우리는 비록 포로된 자요, 우리는 비록 갇힌 자요, 우리는 비록 애통하고 슬픔이 가득한 자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며 풀어주시며 부욕해 하시며 기쁨을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더해 주시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행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행복이 떠나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게 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